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만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5절에도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또 그의 아들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우리도 똑같이 자녀의 입장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내시려고 성경을 그렇게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고 하는 말을 여기다가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분의 직분이요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믿음 생활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했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하여 우리가 지어진 사람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배우고 터득하게 하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데 그 체질로 바꿔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망령되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새 성경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읽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저사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생활해져 가느니라. 모든 것을 닮아 가도록 자꾸만 해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노래 가사 처음에 잘할 수 없습니다. 곡조에 맞춰서 남이 안 해보던 거 감장이 해보려고 그러면 뭐든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라고 했던 것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에베소서에 32번이나 써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자가 되었고 대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함으로 걷게 된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쳐준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행위를 십자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도 몸소 보이시고 청년도 살리시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를 보게 하고 정말 네 사람이 들고 온 그 중풍병자를 내 죄 사함을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게 하려고 어느 날 갑자기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모양이든 지금까지 쫓아오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현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실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모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게 하시고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내가 얻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변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보고 따라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멘. 주님은 교회들이 성도들이여 주가 되길 위함이었음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들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 성경에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개정개혁에 있는 것보다 더 다르게 한번 읽어보고 다르게 접해보려고 여러분에게 시도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입니다. 어디에도 계시고 보시는 주를 속이지 맙시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속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아멘.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거듭나지 않던 거듭났었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보시는 주님을 내가 속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낭독해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위에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도 혀를 다투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헛되게 살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에다가 나에게 향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내가 이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했던 모든 것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는 겁니다. 누가 나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접속되어 살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형제와 더불어 살 때는 형제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내가 고쳐나갈 것을 고쳐나가고 그렇겠지만
이제는 나에게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내가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위에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떤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짐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만이 가득한 성도가 되지 말고 삽시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들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자기를 내 모든 것을 보실 때 내가 이 부분에서는 잘못됐구나 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비만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마음이 세워지게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복하는 실수는 이제는 하지 맙시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세상에서 생명의 주와 함께 합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은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하서 회개하게 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므로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무엇을 하고자 했던 건가를 발견해 본 겁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동함이 되어지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서 새롭게 고쳐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러므로 나는 실천 생활에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고 고칠 때에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로운 날이 내 앞에 닥쳐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